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전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실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2장 3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한국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런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구체적으로 전파된 지 벌써 이미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땅은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될 당시 이 땅의 상황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죄가 만연했죠. 게다가 무지한 삶 속에 정말로 이 어려운 삶을 이 조선이라는 땅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점차 변화되는 것. 물론 그 당시에는 세국이냐, 국가를 틀어막느냐, 아니면 개화하느냐라고 하는 이 정치적 논쟁이 있었지만, 물론 이 열방들, 열국들이 또 강대국들이 선교사님들을 앞세워서 이 강제적인 이 탈취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없잖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들은 이 한국 땅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근대화의 세 가지 축은 여러 가지 세 가지 축을 말씀드리지만 병원, 그다음에 학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 가운데 이 교회, 병원, 학교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세웠냐면 선교사님들이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것이죠. 의사 선교사가 와서 재중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연세 대학, 연세 세브란스 전신인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화학당이라든지 수많은 유수의 학교들이 이 선교사님들의 영향에 또 학교와 병원과 또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복음은 어떤 이 나라에,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반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것은 과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도가 과연 이 한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물론 진리를 회하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정말 이 가볍게 여겨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흔들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숨이 정말 위태로울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볼 때 이제 이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을 지키는 측면을 제외하고 한국 교회가 과연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가슴 아픕니다. 한국 교회 참 잘해왔고 많은 부분들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수많은 단체들을 돕고 있고 수많은 지역에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에 있어서 계속해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때로는 맹목적인 교회를 비난하는 악한 세력도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한국교회가 이 초대 우리 조선에 또 한국에 이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애쓰셨던 이 선교의 뿌리가 지금의 한국교회를 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에레미야는 사실 이 남유다가 멸망을 받고 너무나 애통하고 가슴 아픈 절절한 고백들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에 사무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럼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정말 고민하고 또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흘리는 선지자의 눈물과 절규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수하고 지켰던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됐던 것, 바로 에레미야의 눈물이 있었기에 남유다의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이 에레미야 심정을 생각하며 에레미야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맹렬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외면한 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렬한 화가 나셨어요. 진노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뒤로 손을 거두어 들이시고 불사름같이, 그러니까 막 불이 사방에 붙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야곱을 불사르셨어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본 것은 나라가 망하는 날에 치솟는 맹렬한 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곳곳이 불이 타오르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선지자는 에레미야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우리 민족이 아픈 것이 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족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사실은 교회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해왔어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한국 사회를 향해서 병원이나 교회나 또 학교 같은 이 경우들을 밑바탕으로 근대화에 힘을 썼던 이 복음에 관련한 선교사님들이 그런 힘을 다했던 것은 바로 이 민족이 내 민족이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영원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이 에레미야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고통스러웠습니다.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 절기의 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막 시끌벅적합니다.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만큼 길이 빽빽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는 날 절기의 날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 성전을 채운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성전을 채워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세상에 악한 것들이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에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했어요. 내 창자가 끊어졌어요. 에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사실 교회의 막중한 책임은 여기에 있어요. 한국 사회를 향한 책임은 바로 이런 애끓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영적인 것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막중하고 애달픈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권력, 자신의 어떤 그런 인정과 기득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눈에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렇게 된 이유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찾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지금 누가 이런 결과를 갖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죠. 참으로 통감합니다. 영적인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게 뭔가 이상하게 됐어요. 어느 때부터 어느 교회에 누구 목사님, 어느 교회에 누가 어떤 성도님, 사람이 먼저가 되고 있는 이 불쌍한 현실 가운데 에레미야도 동일한 마음으로 왜 선지자들이 거짓의 묵시들을 얘기하고 거짓말로 꾸미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사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픔을 겪어왔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름도 변경되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족한 목사도 이 사회를 향하여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손을 내밀거나 잘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연약한 또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막중한 영적인 책임입니다. 이 막중한 영적인 책임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목회자에게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막중한 영적인 책임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내며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과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막중한 영적인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